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복된 날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전달될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은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빌립,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반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지금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남았다 할 만큼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도를 이어가는 그런 사도들이 생기고 또 충성스러운 7 집사들, 안수 집사들 그런 사람들도 거의 다 죽고 이제 예수님 당시 1세대가 거의 죽다시피 하고 그 다음 후세대가 세워지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또 데살로니가, 로니가, 또 갈라디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의 마지막 남은 12사도 가운데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자기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의 우호적인 황제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나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도미시안 황제도 극심하게 박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입니다. 화형입니다. 또 참수해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불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면서 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순교 정신 아니면 살아가기 힘들 만큼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했는데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구약 성경을 풀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나이도 많고 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리스 에게의 페트모스섬 이게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낮에 채석장 일까지도 감당했으면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피곤한데 나이가 많아서 면제됐는지 낮에 채석장 일까지 했는지 이 페트모스 섬에 낮에 이제 돌 캐는 일, 돌을 다루는 일, 돌을 옮기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흉악범이 오고 살인자가 오고 강간범이 오고 또 로마에 반역한 자들이 오고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단패설이 있고 또 서로 시기 질투가 있고 다 잘났다 하고 막 그러는 이 사람들은 막장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차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자들이 많은 그런 밤모섬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동타시고 배부르게 하는 세월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고 독방에 구금하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드는 그런 세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페트모스 섬에 있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를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왕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은 다 막혀 있어요. 현실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지배하는 현실은 눈떠미는 밤모섬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멀리 있고 또 왕래할 수도 없고 또 거기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고 자기도 갈 수도 없고 또 여기는 흉악범들이 있어가지고 유배지고 완전히 사방천지 막혀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거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돈의 힘도 안 되고 권력의 힘도 안 되고 사람의 힘도 안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여기 유배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도 요한은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방천지 막혔어요. 그렇지만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 원인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들을 예수님 이름만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만 찬양했을 겁니다. 예수 말고는 없어요. 눈을 떠나 꿈속에서나 삶의 어떤 매 순간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구약 성경에 또 로마서에 하나님 말씀해 놓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절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미션이 남아 있었어요. 라스트 미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미션이 뭐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으로 적을 수 있었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해같이 밝은 얼굴로 눈을 떠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에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생시에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됐는데 예수님의 발은 빛나 주수 청동과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긴 옷을 입어가지고 긴 옷은 왕의 복장이고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긴 옷을 입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 예수님은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 입에 불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7별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7별은 7교회의 목회자, 7교회의 천사예요. 7교회의 천사를 해석할 수도 있고 7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인절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 7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사도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7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7금초대는 구약성경의 초대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데 금초대라는 것은 금은 완전한 정결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해. 교회가 완전히 거룩하고 이 완전히 거룩한 7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인데 7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단 말입니다. CTS, CBS, 걱정하는 CGN TV 온갖 어떤 인터넷 국민일보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 교단지도 있고 우리 군뉴스 울산도 있고 어떤 인터넷 매체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미션 선교단체도 있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바쳐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잡혀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면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그 다시 재건해도 초라하게 재건하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68년 동안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지었는데 또 헤롯 성전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완전히 유대인들 100만 명 학살하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 다 피하라 했거든요. 산으로 피하고 안식일날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해산한 여인은, 아이를 가진 여인은 불행하다 했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피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예시인데, 마지막 때를 비춰주는, 지금 이거 2000년 지나서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때처럼 예수님 당시에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 너무나 멋지다고 예수님 제자들은 마지막 때 될 일이 어떠냐고, 예수님 저 성전 너무나 멋지고, 성전 벽에 햇볕이 비쳐가지고 번쩍번쩍 빛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헤롯 성전 바라보면. 그 너무나 멋지지 않냐 했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이 있다 하니까 또 불타워서 황금을 빼가고 불타치기고 불타서 살아버리고, 그래서 주 70년에 헤롯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예시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또 성전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이 68년 동안 지어져 가지고 2년 지나고 70년 되니까 디도 장군이 박살내버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정축하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거의 한 70년째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68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어가지고 멋지게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논쟁할 때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 나사렛 예수, 아니 지금 46년 동안 정축하고 아직도 이거 공사 다 안 끝났는데 네가 3일 만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완성시키냐 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아 저게 성전은 예수님 몸을 뜻하는 걸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게세마네 동산에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성소고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들어가는 거기가 지성소예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다 해서 성소고, 그래서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구별하는 것이 휘장이에요. 큰 이렇게 천이 이제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아 있는데 그것이 둘러 찢어졌다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복음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장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가는 1년 한 차례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성전은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성전이 예수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몸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의 제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찾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우리 인생들을 품고 인류를 품고 다 십자가에 죽어서 보내놨어요. 모든 인류는 예수만 믿기만 하는 모든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영생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 부활한 몸이 되는데, 인류가 마지막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받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고 이 예수님의 성전이 성전인데,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또 하나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성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 예수님이 교회에 일곱 교회에 계시해 주는데 이 교회론이 없으면 뭐만 선교한다고 선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끼고 선교를 해야죠. 그리고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교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 방송에 설교도 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기독교 소식을 많이 전하지만 교회의 보조제처럼 교회를 돕는 그런 돕는 역할이지 교회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그리고 어떤 신학교나 어떤 선교단체가 교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하고 협력적인 관계고 교회가 빛나게 돼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검초 때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그 유니버설 처치,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왜? 교회에 예수님 왕래를 하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7금초대에. 그리고 예수님 손에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는 이거 7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잘못됐을 때 비판하고 감시할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와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해외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 바이블 스타일을 하고 이렇게 경건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7교회에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5장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오른손에 책을 취하셔요. 그리고 7인 심판이 이어집니다. 7인 심판, 그 봉인된 도장 찍힌 인봉된 봉인된 도장 찍힌 그 두루마리를 풀면 하나씩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임하는데 그 다음에 7나팔 심판이 임하고 7인 심판 끝나면 7나팔 심판이 임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럼 첫째 인을 뗄 때 천사가 천사가 준비돼서 인을 떼면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7나팔 또 예비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대접을 땅에 쏟으면 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777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7인 심판, 그 다음에 7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이러면서 나중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심판받고 저그리스도가 심판받고 큰 용, 예뱀, 사단, 마귀가 심판받고 저그리스도가 심판받고 거짓 예언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다시금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애고가는 것이라 통곡하는 것이 없고 영생 천국을 누린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은 막간의 장면입니다. 11장에 더불어 12장에.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친히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직계 제자인데,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나고 죽은 자와 같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이 사도 요한의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영이 하늘나라에 그 입신이라 하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매 내가 또 보매 계속 그렇게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체험했다, 저 사람이 체험했다. 그거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물론 체험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는 우리가 다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 사도 요한의 계시 중에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하늘에 표적이 보인다 했어요. 하늘에 사인이 나타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했어요.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옷 입었다 했어요. 그리고 달이 그 발 아래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고 야곱이 욕심이 많은데 이 야곱의 12아들 있고 야곱하고 라헬이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 꿨을 때에 해와 달이 또 별들이 절한다고 했거든요. 자기에게 또 집단이 또 자기에게 절한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것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 여자가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싶다. 이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 여자가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유대인의 교회다. 그다음 신약의 교회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지금 마리아로 이해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요. 요셉이 해와 달의 별의 꿈을 꾼 것처럼 그 라헬이거든.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해를 옷 입었고 또 달을 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마리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셨는데 라헬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리아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는데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는데 하늘에 또 다른 보이니까 한껏 붉은 용은 이게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데 대단히 사납다 이 말이죠.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 말이고 10뿔이라는 것은 이거 권세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면 계시록 뒤에 보면은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있고 왕들 머리에 이제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낙태하면 안 돼요. 마귀는 낙태하면요. 마귀는 낙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는데 낙태를 해버리면 예언자가 못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왕, 다윗왕을 죽인다? 그럼 다윗왕 엄마 죽이면 다윗왕 못 태어나잖아요. 모세를 죽이면 모세 엄마 죽이면 모세 못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님, 모세 시대에도 남자아이 다 죽여요. 왜? 대를 못 있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2살 아래 다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왕이 태어난다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헤롯 왕은 마귀의 종로가 됐고 헤롯 대왕이 그러면서 2살 밑으로 난 아이들 다 죽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마귀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알고 있어요. 마귀는. 왜?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마귀가 용서면서 미친 듯이 그것을 막으려고 마귀가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어요. 2살 난 아이 다 죽였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왔는데 그게 헤롯 대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아이 2살부터 그 밑으로 아이 다 죽였으니까 뭐 가난하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죽여가지고 멸치시키고 이제 왕은 없다 생각인데 헤롯 대왕은 자신 말고는 또 왕이 없으니까 나 말고 다른 왕이 생겨 권력에 대한 찬탈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을 벌였지만 극악무도한 살육을 벌였는데 그 뒷 배경에는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태어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구세주의 사역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 생명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마귀가 완전히 지랄 발광하면서 하는데 천사가 계시해 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해 줘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잠깐 피신해요. 그 나중에 있다가 헤롯 대왕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데 이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 올라니까 불안하니까 나사렛에 가서 그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2절처럼.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구세주로 태어난다 했는데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잠시 이집트에 피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고 그거 나사렛에서 구세주로 태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처럼. 그래서 예수님 왜 구세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처녀의 몸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없애려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 아이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마귀가 없애려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는 장차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요한계시록 대가는 이광복 목사님 이걸 또 두 증인 앞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11장에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동정녀 마리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는 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인데 이게 또 신약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교회가 마지막 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마지막 대환란 때 1260일을 하나님 예배하시고서 피난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신약 성경 교회사 가운데에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또 신약 성경 교회 마리아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고난받는다 이것을 뜻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마지막 때 1260일 3년 반 동안 피난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의 싸움을 하는 것은 육신의 실험이 아니라 했어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영적인 전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불칼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고, 이 영적인 전투의 선봉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영적인 전투의 권한을 위임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때 심판장이 되시는데, 왕중의 왕, 주님 중에 주님, 만군의 주, 왕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이 심판을 영적인 싸움에 미가엘 천사장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들이,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 용과 그가 마귀를 추종하는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럴 때에 마귀가 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창세기에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적인 이런 타락이 묘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교회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이제 있는데, 구약성경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천국에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참수한 자인데 사람을 자꾸 괴롭히거든요. 사람을 모함하고 물어뜯고 지랄하고 비방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보이스피싱도 하지만 참수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자꾸 비판하고 깔치 뜯는 거예요. 후벼파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인데, 마귀가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줘서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거 다 주시고 욥이 하나님 잘 섬기시고 그거 다 뺏들어. 욥이 지금 자녀들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지면 하나님 배반할 것인데 이러면서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하늘에서 내쫓기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 되겠죠. 마지막 때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귀가 참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허락하니까 천국에 잠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장이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다 물질적인 또 마음의 평안함, 친구들도 좋고 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동타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잘 믿는가 남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욥의 자녀들도 없애고 욥이 또 병들게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무조건 병 주고, 그거 코로나도 마귀가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해야 코로나가 일어나지, 마귀가 코로나를 일으킨다 해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 코로나를 주시면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으면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그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줬던 하나님이 줬던 하나님이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했던 이 코로나를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참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또 옛배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싸우는데 미가엘 천사는 이기죠. 그러니까 큰 용이 내쫓겨요. 그 큰 용의 이름이 뭐냐? 옛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고 옛뱀이 그것도 큰 용이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통치 권한을, 이 우주 만물의 통치 권한을, 지구의 지상의 통치 권한을, 지상의 통치 권한을, 지구의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아담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담의 자유의지로 아담의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편이 되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100년 인생인 거예요. 옛날에는 1000년, 900년, 500년 살다가 이제 100년 인생밖에 못 살고 인생이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육신적으로 흙이 되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우리가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는 부활한 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담의 저주가 다 없어져요. 마귀의 종로가 한 데서 없어지고 인생의 저주가 다 없어지고 또 지옥 형벌 받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형벌에서 영생 천국 가게 되고 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거, 마귀의 종로하고 살았던 거, 죄를 짓고 살았던 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라 마지막 때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라 해서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깁니다. 온천할 때는 이 옛뱀 마귀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의 권한을 다 박살내버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또 첫 번째 아담 잡아뜨렸으니까 두 번째 아담,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을 잡아뜨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잡아뜨린다고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할 때 와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 1년 지하에 거절하면서 하나님 시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지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만 절대적으로 예수님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깰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게임에 빠지게 할 수 없었고 수작거려도 안 되고 거의 계략이 망해버렸고 거의 계략은 통하지 않았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는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때 지구상 가운데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원래는 천국의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마귀와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빛나는 계명성 그리고 또 그의 추종자들 하나님을 숨기다가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엄청 큰 음성이 하늘에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이 땅에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참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미가엘 천사장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신 것을 믿고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마귀를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신앙으로 죽었을 때에 이 마귀를 물리쳤다고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그가 마지막 때예요. 이 영적인 전투 미가엘 천사장과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전쟁하는 것은
선한 천사 미가엘과 악한 천사 타락한 루시퍼가 전쟁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화이설진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불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이 그 때가 아닌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신 걸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신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가 낳은 여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이제 들림 받아서 부활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가 땅으로 내쫓기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실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리아도 되고 이때는 교회입니다. 교회. 왜? 예수님 부활승천하셨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신약 교회가 여자로 여기 나오는데 처녀로 나오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비행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특별하게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날개처럼 보이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광야의 피난처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해서 1260일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가 여자에 대해서 뱀이 입으로 물을 그가 이 사단 마귀가 홍수로 하나님의 백성들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떠내려가게 한다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가 난다 그러면 홍수가 나도 그렇게 휩쓸릴 만큼 큰 홍수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무신론이나 허무주의나 우상숭배나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는 좀 더 이해가 빠른 가능성인데 물로 삼키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자, 그 다음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가 강물로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신약 교회를 박해하는데 마지막 때 교회를 박해하는데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리죠. 그리고 이 물을 아무리 홍수가 나도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홍수물이 땅속에 금방 지진 난 이 강물을 삼켜버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 무용지물로 들어가서 숲으로 들어가는데 14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예수의 전도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사울이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때 신약 교회도 되고 또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올라갔다 하면 이때가 그가 환란전 휴거로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순교자 남은 순교자고 그 다음에 또 3년 반 지나고 휴거가 된다. 또 7년 환란 통과하고 휴거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가 신약 교회의 남은 자손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전도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사르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또 다음에 13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이 동정녀 마리아를 뜻한 이 여자는 신약 교회를 또 뜻하기도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미가엘 천사들과 사단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 다 돼서 옛뱀, 용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요. 거의 천사들보다. 그래서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순교신앙이 아니면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바빌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로라는 바빌론의 권세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사람들은 666 이렇게 이마나 손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극심한 환란이 오는 것, 그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 마귀가 이제 옛뱀 사단 마귀가 무수병에 천년 동안 갇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그 외에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백보자 심판이 나고 이제 영생천국과 이제 영원한 행보를 받는 지옥, 그가 큰 불못에 엄부도 들어가고 사단 마귀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이제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천국 눈물도 없고 고간 것도 애고하는 것도 없는 이런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극심한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구만리 장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돈이 없어가 힘들 때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교회 부흥이 안 돼서 힘들고 사역이 막혀서 힘들고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준 것 같고 병들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능히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죽기까지 그 목숨 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삶을 말해 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천국하는 영생의 불멸의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런 것을 확신시켜 주니까 일곱 교회 편지를 써서 힘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만주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악한 것을 다 멸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빛과 소금 된 삶을 사는 우리를 영생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이렇게 행복한 책, 구원의 책, 믿음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심판의 책이죠. 저주의 책이고 무슨 멸망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필요 없고 심판당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고 영생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영생천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수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이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경고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